오늘도 성령께서 눈을 열어주셔서 진리를 보게 하시기를 기대합니다. 귀를 열어주셔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가장 복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계시록 8장 13절에서 첫째 나팔에서 넷째 나팔 재앙이 끝난 후로 독수리가 큰 소리로 화 세 개 화가 남아있도다 했습니다. 오늘 9장 1절은 바로 그 중에 세 화 중에 첫째 화입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지는 별 하나가 있다. 사실은 계시록 9장 해석에 대해서는 주석가들마다 다른 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해석하는 데 있어서 9장 다섯째 나팔 이 부분에 와서는 해석이 굉장히 분분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중심 주제를 이것입니다 라고 전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해석상 분분한 문제가 1절에서부터 하늘에서 떨어지는 별이 누구냐, 이게 뭐냐, 이게 뭐냐. 그럴 때 어떤 주석학자들은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하늘에서 떨어졌도다. 이것은 바로 사탄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고, 아니다, 문맥을 보니까 이건 사탄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계시록 9장 1절에서 하늘에서 떨어지는 별이 있는데 계시록 6장 13절에도 여섯째 인을 뗄 때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떨어지는 것 같이 별들이 떨어지더라 이 내용이 있고, 그리고 계시록 8장 10절에서 세 번째 나팔을 불 때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강에 떨어져서 강을 오염시키더라 이런 그 말씀들이 다 있습니다. 계시록 6장 13절에 여섯째 인을 뗄 때 떨어지는 별은 실제적으로 달이 빛을 내지 않고 해도 빛을 내지 않고, 그리고 별들이 떨어지는 지구 종말에 대한 실제적인 말씀이고요. 여기는 실제적인 별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계시록 8장 10절 셋째 나팔을 불 때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은 강을 오염시키는 존재로서의 별이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9장 1절의 이 별은요 무저갱 열쇠를 받았습니다. 그죠?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 별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어요. 그리고 2절을 보니까 그 별이 무저갱을 연이로 돼 있죠. 그러면 이 땅에 떨어지는 별은 인격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무저갱 열쇠를 받는 자요, 또 무저갱을 여는 인격적인 존재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사탄도 인격적 존재고 선한 천사도 인격적 존재거든요. 그런데 계시록 20장 1절에 보면 이와 유사한 장면이 또 나오는데, 천사가 무저갱 열쇠를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러니까 하늘에서 떨어지는 별은 인격적 존재로서 악한 천사가 아니라 선한 천사였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오늘 또 생각할 게 뭐냐면 무저갱이라는 단어예요. 무저갱. 우리 한글 성경에는 무저갱이 한 단어로 농축되어 있는데 원문 성경 헬라어를 보면 두 단어가 합성되어 있어요. 첫째는 아비소스라는 이 단어는요 말 그대로 무저예요. 저가 없다는 거예요. 밑받침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저예요. 그러니까 저가
없다. 아무리 들어가도 밑바닥이 없어요. 그래서 밑빠진 무한한 시면은요, 한번 들어가면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는 곳을 시면이라고 그래요. 이 시면, 이 밑빠진 무저 플러스 갱, 우물, 시면의 웅덩이, 바로 이 푸네알이라는 헬라어가 두 단어를 한글로 번역을 할 때는 바로 무저갱으로 이렇게 번역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무저갱이 어떤 곳이냐 봤더니 계시록 11장 7절에 보니까 무저갱으로부터 뭐가 올라오죠? 짐승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 짐승은요, 이 열불 달린 이 짐승을 가리켜요. 예, 아주 무시무시한 짐승인데, 이 짐승은 사탄이 모든 권세를 짐승에게 줄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사용하는 강력한 이 짐승이에요. 이것을 시대적으로 보면 로마 황제들의 무시무시한 박해라든지 또 말세의 적그리스도로 등장하는 이 존재들을 짐승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짐승이 어디서부터 올라오냐면은 8절에도 보니까 무저갱으로부터도 올라와요. 그러니까 따라서다. 짐승이 갇혀 있는 곳이구만요. 그 다음에 계시록 20장에 보면은요, 1절에 보면 천사가 무저갱 열쇠를 가지고 내려와서 2절에 딱 잡은 게 용을 잡았어요. 근데 그 용이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에요. 이걸 잡아가지고 3절에 보니까 무저갱에 던져 넣어서 잠가버려요. 그러니까 큰 용, 옛뱀, 마귀, 사단을 가두어 놓은 장소가 무저갱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런지 누가복음 8장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에게 너 그 사람에게 나와라 명령을 내려요. 그럴 때 예수님이 그래요. 야, 네 이름이 뭐냐? 30절에 말하니까 이렇게 저 군대입니다. 왜? 수가 많아요. 예,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 한 6천 명 정도 되는 이 부대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한결같이 싹 예수님에게 뭐라고 기도하느냐면 31절에 제발 무저갱으로만 들어가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 무저갱이라고 하는 곳은 귀신들도 무지무지하게 싫어하는 곳이에요. 자, 5번째 나팔을 딱 불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이제 3번째로 이제 살피겠는데요. 1절을 보니까 5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 열쇠를 받았더라. 2절에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3절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에 나오매 그들에게 황충에게는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더라. 이게 나와요. 이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이제 살펴보면은 하늘에서 땅에 떨어지는 별이 있죠. 그리고 그 별이 무저갱을 여니까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막 이렇게 올라오죠. 그리고 3절에 보니까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이렇게 나오는 장면이 나오죠. 여기서 주인공이 누구 같아요? 핵심이 뭐 같아요? 봐보세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별은 선한 천사예요. 그리고 무저갱을 딱 여니까 큰 하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고 그것 때문에 해와 공기가 그 구멍에 연기로 말미암아
아주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까꿍 하고 딱 등장하는 이가 누굽니까? 황충이에요, 황충. 그러니까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나오고 그래서 어두워지고 이것은 황충을 돋보이게 하기 위한 배경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연기를 붙잡아야 되겠어요? 황충을 붙잡아야 되겠어요? 황충을 붙잡아야 돼요. 그렇다면은 황충이 뭘까? 이게 황충. 지금 오늘 본문의 장면에서 독자들에게 무엇에 집중하기를 원하고 있죠? 저자는 황충이에요, 황충. 황충. 그러니까 다섯 번째 나팔, 황충 등장. 이렇게 보는 거예요. 다섯 번째 나팔, 황충 등장. 그래서 황충이 뭘까? 문맥을 보니까 다섯 번째 나팔을 볼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황충이 등장했다. 이게 황충이 등장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황충의 의미, 왜 황충이 등장했을까? 경맥을 통해서 구약시대의 황충들을 살펴보면은요, 황충들의 수는요, 일단 수가 무수합니다. 셀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황충이 때는 이 메뚜기과의 곤충이거든요. 팥종이, 메뚜기, 느치, 황충이 다 같은 과예요. 같은 과인데 일단 황충이 떴다. 그러면 해가 보이질 않으니까 그 황충이 때가 한번 지나가면 그의 농사는 끝이에요. 일단 황충은 수가 많다. 그리고 파괴력이 상상을 초월한다. 상상을 초월한다. 그런 개념이 있고 또 요엘서에 보면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이 곤충이 등장을 해요. 그러면서 요엘서 1장 4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팥중이가 뜯어먹고 남은 것은 메뚜기가 뜯어먹고 메뚜기가 뜯어먹고 남은 것은 느치가 뜯어먹고 느치가 뜯어먹고 남긴 것은 황충이 먹었도다. 그때는 이미 열매는 다 사라진 때예요.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 껍질을 벗겨 먹고 살았더라. 그래서 요엘서를 통해서 황충은요, 당시 재난을 일으키는 황충이면서 동시에 정말론적 여호와의 날을 알리는 황충으로도 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황충하면 하나님의 심판, 황충하면 하나님의 재난이 시작됐다. 이 황충이 출애굽 때도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보면 이 황충은 재앙, 심판 이런 개념을 안고 있는 이 곤충의 이름이 바로 황충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말하는 황충은 일종의 세례 요한이 음식으로 먹었던 메뚜기와는 이 다른 개념이에요. 구약 시대의 히브리인들 문화에서는 황충은요, 이건 재앙이에요. 이건 재앙의 개념이에요. 자, 이제 이 황충이 3절에 등장을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4절에 이제 그 황충이 딱 등장을 했는데 4절에 보니까 황충에게 명령이 떨어져요.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뭐 하지 마라? 해하지 말라 그래요. 그러니까 다섯 번째 나팔을 불 때 나타난 이 황충은 요엘서에 나타난 어떤 황충, 그 곤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곤충이라면 수풀을 먹어야 맞아요. 수목을 뜯어 먹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먹지 마라 그래요. 그러고 뭐라 그러냐면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받지 않은 사람들을 해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황충은 곤충 개념의 황충이 아니라, 곤충 개념의 황충이라면 풀이나 수목을 뜯어먹어야 맞거든요. 그런데 그런 곤충이 아니다는 것을 4절에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황충은 풀을 뜯어먹는, 열매를 뜯어먹는 황충이 아니라, 이 황충은 하나님의 입맞지 않은 사람들을 괴롭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자, 5절.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이 정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 같더라. 그러면서 6절에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라. 그러니까 5번째 나팔을 불 때 나타난 황충은 풀이나 열매를 뜯어먹는 메뚜기가에 속한 황충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 황충은 황충이라고 비유를 들어서 말하지만 하나님의 입맞지 않은 사람을 괴롭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기서 5달 동안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황충의 수명이 5월부터 9월까지거든요. 5개월이에요. 아마 그래서 이 5달 동안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렇게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않은 사람을 괴롭히는 황충들의 역사가 다양하게 이렇게 후 불어왔다, 후 불어왔다, 이런 개념을 나타내지 않는가. 그래서 5달 동안이라는 단어를 쓴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7절에서 10절까지 더 자세히 이제 황충들을 이제 살펴보면은요, 황충들의 모양이 이렇게 말해요. 황충들의 모양을 보니까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황충들의 모양이 전쟁을 위하여 준비된 아주 말이니까 역동성이 있죠. 역동성이 있고, 그리고 머리에 금관 비슷한 것을 써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짜 권세들, 아, 내가 왕이야, 이런 가짜 행세하는 이런 존재들, 이런 존재들이면서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충으로 드러나지 않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8절에 보면 얼굴은 사람 얼굴이고 머리털은요 여자의 머리털이요. 샴푸 광고할 때 긴 머리죠. 여자의 머리털 매혹적이죠. 굉장히 아름답죠. 휘날리는 머리털. 와, 너무 예쁘다. 그래서 딱 안았는데 보십시오. 와, 이빨은 사자 이빨이야. 황충이 사람의 얼굴을 모양과 아름다움의 상징 머리털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매력적인데, 딱 안았더니 이게 뭐요? 사자 이빨. 사자가 삼킬 자를 찾는 이런 개념. 이빨 조심해야 돼요. 이빨 조심해야 돼. 예. 머리털만 바라보고 가면 안 되고, 항상 아름다운 머리털 속에 감추어진 사자 이빨. 사자 이빨. 예. 그리고 9절에 보니까 또 철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의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이게 화살살이거든,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을 해야 하는 권세가 있더라. 자, 그러면 황충이 뭐냐? 황충이 뭐냐? 정확한 단서를 말씀드릴 테니까 깨달아지면, 이렇게 하세요. 좀 모르는 것처럼 하지 말고, 이것이었구만, 이렇게 표시를 하세요. 자, 계시록 9장 11절에 보니까 황충, 그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캡틴이 있어요. 왕이 있어요. 그런데 그 왕이 무저갱의 사자요.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뭡니까?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뭡니까? 아블루온인데, 아바돈, 아블루온 뜻이 뭐냐면 파괴자예요. 파괴자. 그러니까 파괴자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무저갱의 사자예요. 이것이 황충들의 왕이에요. 그러면 황충들은 무엇입니까? 자, 파괴자라는 말을 다른 표현을 쓰면은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존재예요. 누굽니까? 마귀예요. 바로 그들의 왕은 마귀예요. 그러면 그들은, 황충은 누굽니까? 악령들이에요. 금방 잊으셨어요. 정자가 그 정자구만. 이렇게 돼야죠. 황충들은 바로 뭡니까? 악령들이에요. 악령들. 자, 황충이 악령들인 이유는요, 아까 이 황충들이 어디서 나왔어요? 무저갱에서 나왔죠. 무저갱은 바로 짐승이 갇힌 곳이고, 큰 용, 예뱀, 마귀, 사단이 갇혀 있는 곳이고, 또 귀신들은 다시 거기 들어가기를 좋아해요, 싫어해요? 굉장히 싫어해요.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 황충들이 악령들인 게 분명하다는 거죠. 왜? 사단이 갇혀 있는 곳, 짐승이 갇혀 있는 곳, 그곳에서 나오는 이가 황충이다. 그리고 그들의 왕은 파괴자요, 바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무저갱의 사자다. 그러니까 황충은 바로 악령들이구나. 따라서 그 종자였구만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5째 천자가 나팔을 딱 부니까 하늘에서 떨어지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선한 천사가 딱 나오더니 무저갱 열쇠 가지고 딱 나와가지고 무저갱을 딱 여니까 거기서 군대와도 같은 어마어마한 황충들이 거기서부터 이제 나와서 결국은 하나님의 입맞지 않은 자들만 끊임없이 괴롭히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미 5째 나팔이 불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지금 더 악해져 가고 있어요. 아멘입니까?